제가 설교를 좀 준비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세 번의 설교,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발견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세 번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오늘 분량이 제일 많았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속으로 생각하기에 제일 많이 준비를 했는데 제일 적게 들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준비한 만큼은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세 동사를 한번 잘 정리해 놓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과 보탬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에베소서가 가지고 있는 비중도 굉장히 바울 서신 가운데에는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한 절 한 절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그 말씀의 깊이가 풍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서를 6장 전체를 그렇게 지금 한 절 한 절 강해를 한 것이 아니라 크게 구분을 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그런 세 가지 원리를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앉으라는 거예요. 앉으라. 앉는다는 것은 이제 안식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막 추구하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것들을 소유함으로 그것이 또한 구원과 연관시킬 때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좀 미흡했던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세상적인 삶의 원리대로 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반대의 삶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6일 동안 일하시고 난 이후에 안식을 했지만은 6일째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은 그 첫 번째 맞이한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이게 큰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는 모든 삶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원동력이랄까요?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구심점은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때에 거기에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제 올바르게 시작되고 그것이 지속되고 그것이 완성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순서는 첫째로 앉아라는 거예요. 네가 다른 것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그 비밀들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님은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앉았다라는 이 비밀을 정말 얼마나 누리느냐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 삶인가를 좌우하는 거예요. 내가 막 혼자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그런 노력을 다 해도 그건 결국은 우리를 고갈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이 영적인 에너지의 진원지는 주님께로 비롯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얼마나 앉아 있느냐,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라는 거예요. 앉아라. 다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행하라.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walk, 걷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것은 내가 걷는 게 아니에요. 내 자력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걷는. 그래서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으로부터 우리는 채워지고, 그 채워진, 왜 앉으라고 했느냐? 결국은 행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하는 것은 내 자력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행한다는 거예요. 이건요, 비밀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신비예요. 그래서 내의 진원지가 내가 되면은 우리는 조금 하다가 낙심하고, 조금 하다가 고갈되고, 조금 하다가 후퇴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계속 충만해서 더 큰 충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비밀 에너지가 채워질 때에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이 힘들지가 않아요. 그것이 원망이나 불평으로 연결되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은혜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나는 아니지만은 그분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그리고 주님의 일꾼 삼아주신 그 비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그분 안에 안점으로부터 비롯되어져서 이제 그 안점에서부터 행하게 되어지는, 걷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나눌 내용은 그게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다.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는 법을, 선다라는 말은 스탠드 한다는 거예요. 스탠드. 서는 법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 위해서, 잘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잘 앉아야 되고 잘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시되고 또 이것이 잘 구비되지 않은 그러한 자를 우리는 잘 서게끔 만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잘 서기 위해서는 잘 앉고 잘 행해야 된다. 잘 앉고 잘 행하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오늘부터 이 6장 10절부터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전투예요. 영적인 전투를 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전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그건 서는 것이다. 서는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풀어보고 내 실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것이 힘들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내가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사정을 들어가 보면은 오늘 11절에 마귀의 관계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런 마귀의 악한 영들로부터 일어나는 파생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 그렇다면은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데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는 것이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한번 따라할까요?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대적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대적한다라는 헬라 말의 어원적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진지를 지키라라는 의미입니다. 뭘 지키라고요? 진지를 지키라.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대부분 군에 갔다 오셨잖아요. 군에 가서 많이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진지를 잘 어쨌든 만들든지 보수하든지 늘 비상사태에는 진지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가 전쟁해야 될 그런 진지가 무너지면은 이거는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적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진지를 지키라는 말이에요. 이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것은 방어용 용어입니다. 진지를 지킨다는 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지를 벗어나서 어딜 가서 남의 진지를 차지하고 또한 남의 영토를 차지하는 그런 전투가 아니고 여기에 대적한다는 것은 진지를 지킨다는 것은 내가 있는 그것을 사수한다, 고수한다는 말이에요. 보통 전쟁은 가서 점령하는 겁니다. 차지하는 겁니다. 행군하든지 전투하든지 가서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런 대적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냥 방어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선다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획득한 것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잘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기절로 쭉쭉쭉쭉쭉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표현들을 대부분 보면은 순전히 방어용 무기입니다.
방어하는 데 사용하는 무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칼도 공격용 무기이기도 하지만은 방어용 무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에 두 종류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방어전입니다. 수성한다 그러죠. 수성. 공성전이라 그러죠. 성을 공격하여 무너뜨리는 그런 공격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격전이 어려울까요? 방어전이 어려울까요? 군에 다녀오신 분들. 예? 그 월남전을 치렀던 강장로님은 바로 나오던데. 전쟁 경험이 없으니까 긴가민가 하는 건데, 전쟁은 공격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에서 밑에 공격에 오는 사람들을 대항해서 수성하는 게 쉽겠습니까? 막 그냥 던지고 뭐하고 해가지고 성을 무너뜨리고 올라타는 게 어렵겠습니까? 보통 공격할 수 있는 군사력은 방어하는 군사력의 3배는 강해야 전쟁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격전이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그런 전쟁, 공격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쟁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싸운 싸움과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정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공격에서 차지하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 놓으신 그 전쟁의 승리를 이제 우리는 사탄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또 그들과 예수님처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버렸어요. 이것은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네 싸움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바로 그런 싸움을 싸우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획득해 놓으신 승리를 계속 유지하고 굳게 하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지키는 것이지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런 영토 안에서 원수의 패배는 이미 엄연한 하나의 사실이 되었고, 그 원수를 패배한 채로 꼼짝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그 영토,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영토에서 우리를 쫓아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진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새삼스럽게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서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지를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미 이루어 놓은 그 승리를 기반으로 해서 싸울 수 있는 자들이다. 왜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우려는 것은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승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시도는 처음부터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들을 죽이신다 했는데, 불법한 자를, 앞의 내용을 보면은 불법한 자를 죽이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그 입의 입김으로,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여러분, 사탄을, 불법한 자 사탄을 없애는데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입의 기운이면은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공연히 용을 쓰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철두철미 선행을 해야 되고 의를 이루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아니고요. 그 입의 기운으로,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은 안전자만이, 주 안에 안전자만이 설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은 오직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하는 능력도 그러하고 모든 것이 다 주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힘이 우리에게 정말 충만하게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그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범죄에 빠뜨리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완전한 승리의 진지에서 우리를 어떻게든 내쫓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기 쉬운 자리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시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마음에, 또한 우리의 지식이나 감정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안식하는 것과 성령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사탄의 공격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도록 주님은 먼저 승리를 보장해 주셨고, 또한 거기에 감당할 수 있는 방어용 무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투구와 흉배와 띠와 신발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가 있어서 사탄이 우리를 결단코 어찌할 수 없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높아지셨다. 믿음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믿음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 믿음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신다. 아멘이세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승리가 그리스도의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승리는 또한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승리를 얻기 위하여 애쓰지 않고 단지 그리스도께서 이루가신 그 승리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유지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원수가 패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관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원수 마귀 하나님 이기게 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때때로 실패하지만은 우리에게는 내 안에는 승리하신 그분이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분은 완벽한 승리를 하신 분이다. 그분 안에 있는 나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강구가 아니고 그것은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이 하늘의 놀라운 비밀들을 묵상할 때마다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은 주님을 향한 그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양이 있는가? 여러분의 중심에 찬양이 있는가?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에도 오직 이러한 찬양이 흘러 넘치는가?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살펴보고 깨닫는 비밀이 바로 이 점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안고 행하고 서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핵심 동사이다. 이것을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그렇게 아주 믿음으로 승리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발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너무나도 선명하기에 주님 이것을 꼭 기억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